계속해서 TV가 그래 나오는 거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 개그 프로그램 속에 연변에서 온 사람들이 보이스 피칭을 하다가 이렇게 발각될 때가 되면 자기네들이 들통날 때가 되면 손님 당황하셨어요 하는 그런 프로가 있죠.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같이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머리를 숫자를 수없이 세다가 아무래도 우리 김밥이 모자랄 것 같아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해서 좀 더 사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사오면서도 그것 중에서도 이제 고급을 사왔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못 나오는 걸 보면서 당황하셨어요. 아주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좀 여러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황스러웠고 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여자도 당황스럽고 게다가 예수님도 당황스러웠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를 모두를 또 다 당황스럽게 하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봉독한 대로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아이의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말씀이 오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도 또 가나안 여인의 행동도 또 예수님 자신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를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일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던 그 사역을 다 내려놓으시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두로와 시돈으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그리고 시돈은 이 두로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한 25km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50km 정도 된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당시에 이 교통수단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두로와 시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이 교통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고 경계가 돼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은 그냥 아주 천박하기 짝이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지방입니다. 이런 지방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들어갔더니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가난한 여자가 하나 나와서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간청을 합니다. 이유는 이 여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해결할 수 없는,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해결할 수 없는 딸아이의 질병, 딸아이의 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알겠지만 참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부모가 참 약해지는 것 같아. 너무 약해지는 것. 나는 강하다가 자식들의 문제만 오면 여지없이 약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 가난한 여인의 입장에서 자식의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반하여서 두로와 시돈 그 지방을 지나가고 있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한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장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간곡한 이 소리 지름, 이 부탁의 소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대꾸도 없이 그냥 가니까 제자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해요. 선생님, 지금 저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여인의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까? 이 소리 되게 지르고 시끄러운데 당신이 좀 어떻게 해서 좀 주님을 찾으니까 무슨 얘기라도 해가지고 안정을 시키든지 뭐라든지 쫓아내든지 좀 보내주세요.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응?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께 제자들이 해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보통 때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보통 때 예수님 같으면 다정다감하게 다가가셔서 그의 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의 문제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를 치유해 주시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통의 척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또다시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죠. 예수님은 또다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다가 하신 말씀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런 굉장히 엉뚱한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저 사람하고 난 상관이 없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저 가나안 여인하고 나는 상관이 없잖아. 근데 내가 왜 관심을 가져야지? 참 정말 당황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왜 왔냐고 도대체. 두로와 시돈의 땅에는 지금 왜 왔는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당황하셨습니까? 이 제목이 그거거든요. 이 여인의 반응을 먼저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나라. 말씀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하는 태도가 참 희한해요.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께 와서 쭉 절을 해요. 절을 했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절을 했다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절을 할 때는 우리 굴복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 졌다는 거잖아요. 내가 졌습니다. 나 당신한테 졌습니다. 이렇게 졌다고 하는 얘기고, 그 안에 또 다른 얘기면 자기 포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임하기도, 당신한테 내 인생을 다 위임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당신한테 다 위탁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절을 한다고요. 난 다른 사람들한테, 잃어버린 사람 말고 이방인들한테는 나 구원을 받은 적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쭉 절하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절을 하면서 나는 포기했습니다. 난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내 삶을 다 위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가슴에 비수를 꽂는 엄청난 말씀을 하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여인,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인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해요. 강하지만도 못한 것으로 여인을 취급한다고요. 이 여자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에 비수가 꽂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비수를 꽂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찮지 않은 여인이라서 하찮은 여인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을 예수님이 무시하고 아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잔인하리만큼 이렇게 잔혹한 말씀을 이 여인의 가슴에다가 심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이 모습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 오늘 여기에는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을 상세하게 좀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로 말할 때 이 수로보니게라고 얘기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북부 도시인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족속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처음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로 보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리켜 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고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족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을 어떻게 알았겠느냐고요. 이것을 보면 오늘 이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라 그렇게 썼어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헬라어 말을 하고 있어. 지금 두로 사람인데 헬라어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학파야, 유학파. 응? 아주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여인이라고요. 응? 남부럽지 않게 잘 살던 사람이에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지만 그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있고 교통의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장사가 활발하게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 그 동네에 와 살아. 유학파란 말이 딴 데 유학도 하고 갈라말도 할 줄 알고 이런 유학파인데 이 굉장한 여인인데 왜 예수님은 이런 여인 앞에서 이 여인이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넉넉한 가정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딸 좀 병 좀 고쳐주셔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어떻게 예수님은 강아지 취급을 하냐고요. 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강아지 취급을 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참 주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이게 굉장히 난해해, 어려워요. 많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서신학자들의 도움을 조금 받는다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잡신을 섬기고 있어요. 잡신. 다신을 섬기고 있다고 여러 신을 섬기고 있어요. 유학파라 그랬잖아요. 유학파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알았고 예수가 어떤 분인 줄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았어요. 그런데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출세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신이든지 받아들이는 여인이었어요. 특히 두로와 시돈에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아주 막강했어요. 그리고 아스다로 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이 당연히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든 신앙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장례식 할 때 나라에 장례식을 하면 절에서 와서도 뭐 하고 교회에서도 와서도 뭐 하고 뭐 여러 다신 중에 하나만 맞아가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면 된다 싶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은 다양한 신들을, 대만에 갔더니 신이 1만 개가 있더라고. 1만 개. 신이 1만 개 있어.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1만 개가 있어. 내게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원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게 출세의 길이 열리기만 한다면,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열리기만 한다면, 내게 건강이 열리기만 한다면, 내게 좋은 배필이 열리기만 한다면 그건 어떤 신을 섬기든지 상관이 없어요. 종교다원주의예요. 하나님도 필요할 때 예수님은 헬라인 개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목적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까지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개 같은 여인이라고 개처럼 취급했냐고요. 이게 다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한 신앙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다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여인들을 가리켜서 창녀라고 불렀어요. 남성들에게 몸을 파는 여자들을 가리켜서 창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다신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창녀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가지고 해서 우리는 간음이라고 그랬다고요.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는지, 지금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처럼 취급하는 거야. 너는 개 같은 거야. 너의 삶은 개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거는요, 이 여인이 대답이 정말 대단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하고는 목사는 다 참아야 되거든요. 목사는 교인들한테 다 참아야 돼.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던데, 누구 결혼식이 있어서 연대 동문회관에 이제 결혼식을 갔는데, 우리 교인은 아니야. 내 교인은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서 갔더니 내가 아는 사람은, 신부, 엄마, 아버지만 알고, 내가 아는 사람은 우리 집 사람만 알더라고. 나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게 테이블로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내가 아는 분이 장로님이시니까, 그 장로님은 저 신랑 저 앞에 신부 측 아버지로 나가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사모님 같아. 꼭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생각이 나리만큼 모습이 그래, 말랐고. 그러니까 사모님들의 특징은 거짓 웃음을 잘 짓는다는 거야.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냥 웃기지도 않은데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분이 그래. 그런 사모들이 살아가는 게 그래. 그러니까 저희들도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들도. 그래서 목사들은 웬만하면 교인들하고 다투지 않아요. 웬만하면 안 다투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이잖아요. 나나 우리 사람이나 쌓일 때 있어. 그래서 가끔씩 이게 이제 폭발해요. 그래서 가끔씩 폭발해서 싸우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까지 싸우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애들은 잘 아는 것 같아. 가끔 가서 얘기해 주는데, 왜 싸우나 가끔 보다 보면 공감하지를 못해.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야. 서로의 공감. 우리 집 사람의 마음을 내가 잘 공감을 못하고, 내 마음을 우리 집 사람이 잘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속상할 때는 이 칼로 쫙 찢어서, 가슴을 쫙 찢어서 이게 보여주리?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싸울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표정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싸우는데, 여러분들은 매일 평안데 우리 목사님이 싸우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 싸울 수 있는데, 왜 이 싸움이 안 끝이나 가만히 보면요, 싸움이 안 끝이는 이유,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인정하면 금방 끝나는데, 당신 미쳤어 그러는데, 그때 나 미쳤어, 맞아, 미쳤나 봐, 그럼 끝나. 싸움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치요? 응? 당신 바보야 그러면, 나 바보 맞네. 아유, 그래, 어떻게 알았어, 너 바보야. 그러면 끝나는데, 날 바보로 취급해? 나를 미치게 취급해? 이러니까 싸움이 나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놀랍고 너무 굉장한 거 뭐냐면, 그 여인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유학파라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단지 자기의 자식 문제 때문에, 딸의 문제 때문에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기까지 하는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너 개야, 너 개 같은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이 여인이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개 같은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했겠냐고요.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제목을 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당황의 모습처럼. 오늘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당황하셨지만 오늘 이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진 거예요. 한 방 맞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옹이 김선다리가 하루는 낙동강 하류에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낙동강의 하류에서 배를 타가지고 강을 건너는데 마침 사공이 여인이야, 여자가 배를 사공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 봉이 김선달 잘 알잖아요. 돈 안 내고 공짜로 얻어먹기를 잘하는 사람.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뱃삭을 내야 되잖아. 머리를 쓰는 거야. 뱃삭을 안 내려면 어떻게 뱃삭을 안 낼까? 궁리 하다가 찾아낸 궁리가 뭐냐면 뱃사공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나의 아내요, 그렇게 얘기했어. 남편한테 뱃삭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당신의 아내입니까? 그랬더니 그 봉이 김선달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배를 탔으니 난 당신의 남편이야. 요즘 그런 얘기하면 성희롱죄로 당장에 잡아가요.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뱃삭을 안 받고 그냥 내보낸다고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저 가는, 그래서 신나가지고 봉이 김선달이 오늘도 뱃삭을 안 내고 넘어가는구나, 신났다. 그런데 뒤에서 소리를 쳐요. 선비님.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당신은 내 아들이요, 그랬어. 봉이 김선달이가 놀래가지고 왜 내가 당신 아들이요? 그랬더니 당신은 지금 내 배에서 나갔으니 내 아들이요. 봉이 김선달이 굉장히 당황했다는 얘기, 봉이 김선달이 처음으로 당했다는 얘기가 봉이 김선달의 책에 보면 있어요. 물론 이 얘기가 성희롱의 죄로 걸릴지도 모르는 이야기지만 이 당황스러운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다신 종교자, 범신론자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 말 앞에 오늘 여인이 대답이 맞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여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됐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시선을 좀 주님께로 향하고 은혜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 본다면 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가셨겠냐고. 밑도 끝도 없이 모든 사역을 다 내놓고 그 중요한 갈릴리사의 사역을 다 내려놓고 밑도 끝도 없이 두로와 시돈으로 갔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오늘 두로와 시돈에 간 거는요 단지 이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에 가서 예수님이
다른 일은 하나도 안 했어. 다른 걸 한 적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줬고 이 여인의 간청대로 딸의 그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모든 일정을 다 포기하고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어요. 그 일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면서 이미 주님은 그 여인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갔는데, 가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 네가 누구냐고, 너 누구야 얘기해요. 너는 너를 알고 있니 지금? 오늘 예수님은 병 고쳐주기 전에,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너 누구냐고, 너 누군 줄 알아? 너는 잡신을 섬기는, 범신을 섬기는, 다신을 섬기고 있는 너는 잡녀야, 잡녀. 개 같은 여자야, 알아? 그렇게 물을 때 오늘 이 여인은 압니다 그러잖아. 날 무시해? 개 같은 놈이? 얼마든지 그리고 떠나갈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알잖아요. 알아요. 내가 범신을 섬겼는지 다신을 섬겼는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겼는지 주님 아시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간절한 믿음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시각은 언제나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가 있었어요. 대단한 여인이다. 참 이렇게 수모를 겪어가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집사람하고 먼저 나누다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각을 얘기하는 게, 오늘 그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여인을 찾아가는 예수님이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모든 신앙, 모든 종교는요, 내가 찾아가서 내 힘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루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종교야, 다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이방 땅 두로와 시돈까지도, 우상이 득슬거리는 그 땅까지도 찾아가시는 예수님. 은혜는,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노력 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노력이 아니야. 내가 애씀이 아니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는데 왜 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중요하게 주님은 물어요. 너 누구냐고. 너 아냐고. 너는 너의 실체를 지금 알고 있냐고. 너는 너의 존재를 알고 있냐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냐고. 안다면, 인정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과거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리고 현재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루와 시돈의 한 구석에서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한없이 눈물 짓고 있는 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사 갈릴리의 모든 사역을 접으시고 그렇게 먼 거리까지
찾아가셨던 주님,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말씀이었지만 그 여인을 진정으로 고쳐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역,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시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이 시간에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